할렐루야. 오늘 읽어드린 말씀으로 국난의 때에, 다시 말하면 국가가, 나라가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때를 만났을 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 시에 올려드렸던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으면 벌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벌을 달라. 어떤 벌이냐? 전쟁이 일어나게 해달라. 죄를 짓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백성이, 나라의 통치자가 범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셔서는 안 된다. 범죄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매를 들고 벌을 해달라. 그 벌이 오늘 본문에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전쟁. 그리고 그 전쟁, 하나님의 벌을 받는 중에 회개하거든 용서해달라, 회복시켜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국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가라고 할 때 그 국가의 구성 요소가 국토가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그곳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주권이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 요소가 국가를 이루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 나라, 내 국가가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내가 내 나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내 나라가, 내 국가가 외부의 세력 혹은 다른 국가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하다. 모골이 송연하다고 하는 것은 털끝이 쭈뼛쭈뼛하게 솟아오를 만큼 끔찍스러워서 몸을 움츠리는 것을 모골이 송연하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혹은 가까운 저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지난 일제의 36년과 같은 그런 전쟁과 또 전쟁으로 인한 영토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주권이 말살되고, 다시 말하면 나라를 상실하게 되는 망국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제 36년의 그 일제 압제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역사이지 않습니까? 거기 내 나라, 내 땅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었고, 나의 주권이 어디 있었고, 또 그곳에 내 나라, 내 민족, 내 백성이 살기는 살지만 그곳을 우리의 땅이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까? 그러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적의 침략 혹은 외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수탈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한다. 망국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떨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울타리가 되고 또 내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고 또 이 나라에서 뭐 안 되면 또 외국 가서 또 뭔가를 해보고 어딜 가든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뭔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없으면 요즘 보트피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나라가 외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심지어 IS 라고 하는 이 이슬람 단체, 뭐 저거들은 국가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에 의해서 나라가 혹은 수도가 점령을 당하고 그래서 그곳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남의 나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트피플이라 그래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어서 갑니다마는 그 보트피플을 누가 받아줍니까? 어느 나라에서 받아줘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을 벌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국적이 없는 사람들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는 나라가 있어도 그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나라가 많아요. 그런데 나라가 있어도 그런데 나라가 없다. 나라가 빼앗김을 당했다라고 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오다가 바다에서 빠져 죽기도 하고 또 어느 나라의 부두에 도착을 했지만 부두에서 올라오지 못하게 해서 그냥 그 바다 위에 둥둥둥둥 떠 있는 그렇게 떠 있다가 굶어 죽고 그래서 상륙을 해서 어느 나라에 간다 해도 어느 한 곳에 천막을 쳐가지고 그냥 그곳에 어느 땐가는 떠나가야 되는 그런 참 서글픈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게 나라 잃은 자의 서러움이고 나라 잃은 백성의 아픔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국가가 있을 때, 나라가 있을 때 국가에서 해야 국가가 요구하는 것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 납세의 의무라든지 또 국방의 의무라든지 교육의 의무라든지 근로의 의무라든지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 국민들이 해야 할 4대 의무이지 않습니까? 이 4대 의무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국민들이 이런 의무를 감당할 때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나라가 언제 위태로운 그런 지경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어려움, 국난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절대로 떠나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빨리 도망가야지. 여러분,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보면요, 좀 나라가 좀 어렵고 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또 뭐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뭐 이런 어떤 위기가 있다는 무슨 조짐만 보이면 사람들이 물건 사재기 시작합니다. 뭐 물건이 세월 시간 지나면 없을 것 같아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이 한 이틀분 사면 자기는 막 돈이 있다고 5일분, 10일분, 한 달, 2달치 막 사가지고 막 사재기를 해요. 그래서 완전히 그 물건들이 동이 나버리고 정말 사고 싶은 사람들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가 들리면 빨리 외국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국가가 위기를 당하면 나는 안 당해야지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 땅에 살아서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외국 가서 살다가 나라 위기가 벗어나서 평안을 얻을 때 절대로 돌아오면 안 돼요.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동고동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게 여러분 진짜 애국자지요. 그 사람이 애국민입니다. 막 떠들고 하다가도 떠들면 나라가 좀 시끄러우면 자식들부터 뭐 이렇게 보내고 자기도 어느 생각 모르게 싹 도망을 가고 물건도 다른 사람 사기 전에 막 싸재고 여러분 이건 정말 더 이상 내 국가 내 민족이라고 하는 그곳에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지 않은 줄로 압니다. 어려움 당하면 함께 우리 고생하자. 함께 한번 일으켜보자. 함께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래야 됩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견이사이, 견위수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익이 올 때에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돈을 이렇게 100만 원을 주면 이 100만 원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 100만 원을 주면서 뭔가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으면 받으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당신을 위하여서 드립니다 할 때는 그런 선물의 의미가 있을 때는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런 불순한 어떤 의도가 있고 또 그 돈이 불법과 불의와 탈법을 통해서 얻은 것이면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직무와 관련된 그런 상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가 무엇을 준다고 하면 그것이 뭡니까? 소위 말해서 뇌물입니다. 검은 돈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보도를 보면 그게 사실인지 뭐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직무와 관련되어서 뭐를 허가해주고 또 받고 이런 과정 속에 그 주고받은 돈이 서로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법에서 허락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뇌물이냐 아니냐 라는 그런 것들로 지금 법의 심판을 지금 계속 받고 있죠. 뭐 과거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경유착 또 정교유착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도 또 국가도 경제하는 사람도 국가도 그것이 윈윈이 아니라 서로 망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누군가가 주면 혹은 선물을 누가 주면 그것이 정말 순수한 거냐 그런 의도로 주느냐 안 주느냐를 잘 살펴서 그렇지 않으면 NO. 우리나라에는 김영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된다 그러면 안 받아야 되죠. 그러지 않고는 정말 순수하게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렇게 사례를 할 때에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사람이
부정하고 불의한 불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서 나누어 주는 것이라든지 다른 어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순수하지 못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너 받을 수 없다.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논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가 위태로울 때에는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라. 견위수명. 나라가 어려울 때에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는 목숨을 바쳐라. 여러분, 이 말이 안중근 의사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했습니다. 논어에 있는 것을 인용을 했는데, 그래서 더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보면 눈이 뒤집히죠. 그것이 뭐 검은 돈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막 받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선거할 때 돈 받으면 50배를 물어야 되죠. 그게 발각이 되면. 그래서 아예 선거철에는 돈 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돈 안 주노?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차라리 안 받은 것이 나는 1000번, 10,000번 낫다 이런 생각해야 돼요. 선거철에 술 한 잔 넘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뭐 사이다, 콜라 해야 되겠죠. 콜라 한 잔도 먹으면 안 됩니다. 콜라 한 잔 먹었다가 50잔 물려줘야 돼요. 예? 저 어디 촌에 할배들, 예? 그 돈 뭐 5만 원씩 10만 원씩 받았다가 50배를 물어줘요. 예? 모르고 먹었든 알고 먹었든 간에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참 이 연세 많은 어른들이 그거 와가지고 주니까 또 안 받기도 뭐하고 하여튼 받아서 그래 했다가 그 한마을 전체가 좀 어려움을 당한 그런 신문기사, 방송 보도도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선거 처리되거든 10원도 먹으면 안 돼. 절대로 과거처럼 누가 좀 안 찾아오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왜 이러십니까? 날 죽이려고 이러십니까? 이래야 되지. 그거 분별도 못하고 먹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쨌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면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는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더욱 그래야 돼요.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국가를 정말 부른다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내 나라, 내 민족, 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됩니다. 어디 정말 도망가려고 하고 땅굴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정말 지난번에 그 에티오피아에서 오신 그 분들 또 에티오피아 그 현지에서 영상을 촬영한 이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나라 백성들이 좀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이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나라에 초청을 받아서 오시는 그 80대, 90대 노인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다시 대한민국에 전쟁이 터진다면은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총 들고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버지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이 지금 남북한 지금 핵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가서 전쟁이 터지면 아버지 못 따라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전쟁이 터진다면 나는 그 전쟁 터진 그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는 또다시 총을 들고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네들도 남의 나라에 그 왕이 보내니까 왔을 거고, 와서 많은 전우들이 죽어갔고, 그 추운 겨울날, 그 더운 날, 그런 추위와 더위를 이겨가면서 또 견디지 못해서 죽어가는 전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전쟁의 참화가 지금 머리에서 떠나갔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니 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전부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가난병이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끄적대기 속에 그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또다시 싸우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더 어때야 됩니까? 그분들보다 더 해야 되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래야 돼요. 나라가 어려운데 멀찌감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그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나라 잃은 서러움이 어떤 것인가를 뼛속 깊이 우리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수요일 날 되면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그 할머니들이 NGO 단체와 함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사과해라, 사과해라 이런 데모를 하고 있죠. 그 뼈아픈 세월 15, 16세 꽃봉오리와 같은 그 소녀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가지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가 아니고 저 대만으로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저 멀리까지 이렇게 여러분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돌아올 수도 없는 그 섬 같은데 붙들려가가지고 전쟁을 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그런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후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이런 6, 7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저 일본은 그런 일이 없다 발뺌을 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돈 몇 푼 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으니 여러분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이 노인들이 이제 뭐 43명인가 34명인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면 이제 수요 집회 열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그런 뼈아픈 역사를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십시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지만 솔로몬의 가슴 속에, 솔로몬의 머리 속에, 솔로몬의 믿음은 나는 이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뿐이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애국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그래요.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은 오늘 내가 왕이지만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나를 포함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할 이 백성이 내가 범죄하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처럼 몰아내고 주인 노릇하고 그렇게 하거든. 하나님 때려 주십시오. 우리를 저 적국의 손에 넘겨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눈물이 쑥 들러 빠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교회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 매를 좀 떼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죄를 짓는데도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의 그 축복 때문에 망합니다. 죄가 있으면 죄 있는 대로 매를 대달라고 해야 제대로 서가는 거죠. 하나님이 매를 대실 때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도 그리고 물홍수, 노아의 홍수를 내리실 때에도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죄가 관영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 네포라는 말이에요. 네포. 그러니까 물잔에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관영. 찰영이죠. 그러니까 물이 찰랑찰랑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고 그리고 불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그동안에 선지자도 보내고 또 여러 하나님의 그런 메신저들을 보내셔서 죄를 지적하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나 우리 안 듣겠다. 우리 안 듣겠다 하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쾌속 질주를 하면 한순간 찼구나. 찼구나. 찰 만큼 찼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를 짓거든 말씀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혹은 다른 방법으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하는 중에 뭔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디질레 가거든. 예? 빨리 손 들어야 됩니다. 손을 빨리 들어야 돼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 걸어 잠그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하나님이 극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내 길 가겠다. 한번 가보소. 한번 가봐요. 여러분, 사람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리는 그 요항불이 여러분 아무도 살 수 없어요.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봐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 잘해야 돼요. 내가 죄 짓거든 하나님 용서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죄 안 지어요. 내가 죄를 짓고 정말 죽을 맛을 느낄 때 그때 내가 손을 들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죄 안 지어요. 어설프게 적당하게 지나가 버리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설 맞아가지고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난 솔로몬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내 나라 내 민족 내 백성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든 하나님이여 전쟁을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있어요. 뭐 이후에는 죄를 짓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당시에는 마음이 아주 결연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해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자기 의지, 결연한 의지가 필요해요. 그런 의지를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 죄 짓거든 if라는 if 만약에 내가 죄 짓거든 우리 가정이 죄를 짓거든 우리 교회가 죄를 짓거든 이 민족이 죄를 짓거든 하나님 용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매를 좀 들어주십시오. 때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정신이 좀 번쩍 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처절하게 이 민족이 처절하게 울고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가 전쟁의 위기를 당하는 것은 전쟁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또 외국의 나라의 통치자가 욕심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욕심이 많아서 여러분 역사의 배후에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의 운행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공연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연히 저 나라를 고통 속에 밀어넣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전쟁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솔로몬은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그 참화가 그 참상이 벌어지게 된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축 교단과
관련이 깊다.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와 궤를 같이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가, 우리 교단이 바로 서면 나라가 위태롭지 않지만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가 죄 가운데 자꾸 노출되고 그 죄를 심상히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라가 위태롭게 하신다. 나라를 위태롭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우리 교단이 정말 이 죄의 고리를 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왜냐면 죄 안 짓겠나?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말 부끄러운 세상을 향해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돌멩이질을 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단이, 우리 한국교회가 나라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야 되겠다. 바로 서가야 되겠다. 야, 정치인들 늘 싸우지 마라 그러는데 교회 안에 더 잘 싸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변호사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변호사들이 교회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교인들이 막 싸워가지고 목사하고 교인하고 싸우고, 뭐 목사와 목사가 싸우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교회와 성도와 성도들이 싸우고, 교회와 교회가 싸워가지고 막 그냥 서로, 예? 변호사들에게 돈 줘가면서 법정 싸움을 하고. 그래서 변호사들이 교회 요새 안 싸우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참, 여러분. 정말 교회가 정말 바로 서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제대로 살아가야 돼요. 제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야 풀어라 그러는데 교인들끼리 안 풀어요. 절대로. 세상을 향해서 뭔 소리를 해요 우리가. 이나 잘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한 사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자신을 관리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그런 삶을 지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거 없어요. 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 근데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돼지처럼 수리되어진 깨끗하게 청소되어진 그 우리 속에 들어가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거기 막 뒹굴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시겠어요. 우리가 더 잘,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회개는 버릴 것을 버리고 깨뜨릴 것을 깨뜨리고 돌아설 것에서 돌아서고 그게 회개입니다. 예. 버릴 것도 안 버리고 깨뜨릴 것도 안 깨뜨리고 돌아서야 할 것에서도 안 돌아서고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서 나 회개했다. 정말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회개하거든. 이 회개는 그런 겁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깨뜨릴 것을 깨뜨리고 부술 것을 부수고 빻을 것을 빻고 불사를 것을 불사르고 제할 것을 제하고 찍을 것을 찍어버리고 행할 것을 행하고 지킬 것을 지키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죄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여전히 내 갈 길 가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회개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버릴 걸 버리고 찌을 걸 찢고 빻을 걸 빻고 그리고 지킬 걸 지키고 돌아와야 할 때에 돌아오는 그 회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혜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교회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에게 주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모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내 죄로부터 국가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나도 누리고 내 가정도 누리고 교회도 누리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